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말씀 하나 시편 43편 5절 말씀 다 함께 읽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또 가정이나 환경을 향해서 낙심하거나 또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시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따뜻한 그 음성이 들릴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안으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지고 고난 주간의 승리를 위한 기도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난 주일이고 또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고난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를 하지 않고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어떤 제목으로 기도를 할까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에베소서 6장 1장부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기도 제목 한 3가지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 고난 주간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할 제목이 안 넘어가네요.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도록. 한번 더 읽어보면 고난 주간에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성경 말씀에 2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분과 함께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속이 있는데 그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이므로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미국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살지만 그 사람은 미국 사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로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미국 국적이 있는 거로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우리 한국 교민들, 한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로 신속하게 귀국한 일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었지만 어디에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탈리아에 살지만 어디에 도움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고 하니까, 자, 이 그림을 보면 뭐죠? 이 안마 의자예요. 안마 의자에 한번 앉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찜질방이나 가게 되면 한번 앉아 본 적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고 하니까 우리 앞에 이 안마 의자가 놓여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죠? 이 안마 의자 위에 내가 앉아야지만이 편하게 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이 고난주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 읽어보면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제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피 흘림의 사건이 몇 번으로요? 단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 용서의 은혜, 구속의 사건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정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사건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열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고 하니까 돌아온 탕자, 유명한 그림이죠.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그림을 한 번 더 유심히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누가 누군지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죠. 껴안아 주는 사람은 아버지, 안겨 있는 사람은 돌아온 탕자, 그 옆에서 멀찌감치 이렇게 좀 째려보고 있는 사람은 첫째 아들. 이 그림을 잠깐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죠? 눈짓이 째려보고 있는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 죄를 지었으면 대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래야 안길 수가 있죠. 라고 정죄하면서 뭔가가 석연치 않게 바라보는 큰아들. 반면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영상으로 그림을 보고 계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눈은 어떤 눈빛입니까? 아버지의 눈은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돌아온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냥 오기만 와라. 오기만 오면 내가 너를 안아줄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뒤처진 그러다가 초점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눈이죠. 그리고 아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들은 그 중간 그림을 보니까 신발도 제대로 신지를 않았어요. 또 머리도 머리로 깎았죠. 상당히 힘들고 고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그림, 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보면
그 손이 여러분들 눈에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른손과 왼쪽 손, 그 손을 조금 다르게 그려놨어요. 어떻게 그려놨을까요? 한 손은 아빠 손, 또 한쪽 손은 엄마 손, 이렇게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려놨죠. 왜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사랑도 엄마의 사랑도 그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그냥 돌아오기만 돌아와라. 그냥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너 껴안아줄게. 엄청난 사랑으로 너를 품어주고 사랑해줄게. 그 이야기를 렘브란트가 오늘 이 그림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세요? 대가 없이 그 은혜를 얻었거든요.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서 그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좀처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또한 렘브란트의 그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그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요. 뭐죠? 안마 의자에 그냥 앉기만 하면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은혜를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거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구하지도 않고 얻지도 않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하고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체험하고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로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만큼 거저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까요?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서 어릴 때 자랐죠. 시골 교회에서 자랐는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뭔가가 좀 부실하죠. 건물이 부실하다 보니까 이 방음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옆에서 놀다 보면 그 안에서 어른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가끔씩 귀에 들려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 혼자서 막 중얼중얼 거린 적이 있는데 그때 찬양하면 할 때 제가 기억나는 찬양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찬양이 기억나냐고 하니까 이 찬송가 23장에 있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제가 함께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불러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가사만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1절입니다. 1절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제가 이 찬양을 항상 여러분들이 부를 때 바깥에서 그 노래 들으면서 막 중얼중얼 거렸는데 어느 날 제가 나이가 들고 나서 그렇잖아요. 이 가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한번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는데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며 도대체 만입이 뭘까? 도대체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만입이 뭐죠? 만입이 있으면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만입이 뭔가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뭐 딱히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만입이 뭔 줄 알았어요. 너무 간단한 의미더라고요. 만입이 뭐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뭐죠? 입으로 찬송하고 이야기하죠. 오늘 찬송가 가사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이 몇 개라고요? 한 개가 아닌 그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 찬송하겠다고 하는 찬송의 가사예요. 우리는 입이 한 개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길 원합니까? 입 하나 있으면
내 이야기하기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이야기하기 바쁜데 오늘 찬송의 작사자는 그 하나로도 내 이야기하기 부족한데 그 입이 하나가 아닌 그 입이 만 개가 있으면 전부 다 그 입 다 가지고 무엇 하겠다고요?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다고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내면에서 샘솟아 흐르니까 입이 만 개라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분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장 3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겠대요. 근데 그 공급하여 주시되 어떤 분은 그 공급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입이 만 개라도 부족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은혜가 말로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고난 주간에 정말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값지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끝없이 샘솟아 나올 수 있는 이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행하도록 도와주세요. 한 번 더 읽어보면 빛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행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합당하게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문구가 에베소서에 총 8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죠. 분명히 그 중에 한 군데를 읽어보면 에베소서 4장 1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러한 이 구절이 총 8번 우리에게 등장하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행할 때 그냥 행하지 않고 어떻게 행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냥 행하지 않고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성경 안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일까?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합당하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합당하게 행동하는 방법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것이 있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과 믿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합당하게 행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니터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니터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제 얼굴 쳐다볼 게 제 얼굴밖에 없죠. 자, 저를 쳐다보시는 가운데 어떠세요? 저도 한 번씩 영상 설교를 제가 녹화한 거 제가 보면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제 얼굴 보고 제 영상 설교하는 거 보면서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하니까 묻지 마시고, 아, 참 귀엽다. 어떻게 얘가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을까? 그냥 제 스스로가 그렇게 자화자찬하면서 한 번씩 보고 있는데요. 자, 이 귀엽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혹시라도, 물론 저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손등을 보면 깨끗하죠. 손등에 제가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손 자체가 그야말로 점, 완전히 손등 자체가 점으로 충만한 사람인데요. 어떠세요? 이 손등이 점으로 가득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게 쉬울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이게 마이크가 이렇게 고정되어져 있지만 이 들고 마이크 들고 이렇게 찬양하면 이 손등이 다 보이겠죠. 그러면 손등이 점으로 그러니까 점박이죠. 점박이의 모습이 다 보이니까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부끄러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한다.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지금 교육부에서 우리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 다 영상을 녹화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초등부 전도사님 아시죠? 그 영화부 전도사님, 그 최은주 전도사님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한 번씩 보세요. 율동을 참 잘하세요. 율동을 참 잘하시는데 비밀 이야기입니다. 딴 데 가서 절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그 최은주 전도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절대로 비밀 이야기인데요. 저보다 연배가 있으세요. 자, 근데 저보다 연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동할 때 어찌나 그 소녀 감성이 흘러 넘치시는지, 아무튼 율동할 때 보면은 굉장한 아주 그 소녀 감성으로 율동하시는 거 보면 참 부럽기도 한데, 자, 소녀 감성 앞에 이 전박이 이 손등의 이 모습으로 소녀 감성만으로 앞에서 뭐 설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앞에서 자신 있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지금도 제 스스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아, 저분 안에 남들이 모르는 자신감이 흘러 넘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믿고 실천하는 것, 이 중간에 갭이 하나 있죠. 그 갭이 뭐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어떤 핸디캡들. 어떤 사람은 손등에 점박이가 함께 할 수 없는 핸디캡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해서 뭔가가 내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적인 핸디캡들. 그 핸디캡들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행할 때 어떻게 행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더 읽어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어떤 마음이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어떠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든지 그 핸디캡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마지막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 은혜의 자리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 번 더 읽어보면 믿음, 은혜의 자리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에베소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는 입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입기는 입지만 이 전신 갑주를 왜 입어야 되고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분명히 내가 전신 갑주를 입을 때는 그 옷을 입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와 질문은 항상 성경 속에, 성경 안에 다 있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앞에 생략하고요.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계속해서 전신갑주 설명을 하고 계시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목적이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그것을 서서 진리와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기 위하여서. 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까 어디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늘나라에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맞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자리에 우리는 앉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 전신갑주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신갑주 마지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보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긴 물론 되는 게 분명한 사실이죠. 성경에서는 이 말씀 가진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고 하니까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걸 맞추는 사람에게는 제가 전재산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전재산을 안 날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넘겨주시면 안 넘겨지네.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이 뭐죠? 신. 글쎄요, 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신만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오직 신만이 그 미래의 일들을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불안하죠. 저도 불안해요. 근데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 불안함은 사단의 통로가 되기 참 쉽고 그 두려운 마음은 사단의 통로가 되기 참 쉬운데 과연 우리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까요? 미래를 장담할 사람, 그 어떤 사람도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단에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진 사람만이 분명히 불안한 미래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왜요? 사단에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신갑주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이 참 오묘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고 어떤 검요? 성령의 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로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역사하기 위하여서는, 말씀이 정말로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역사합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온라인 수업 듣는다고 책상머리에서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성령은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여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여야지만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과 함께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또한 모든 두려움도 몰아내고 사단에게 우리의 은혜의 진지가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정말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기를 원한다고요? 첫 번째, 이 고난주간에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풍성한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들을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힘입어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에게 이 은혜의 자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고난주간에 그냥 거저 보내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한 승리를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가정과 또한 모든 학업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